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세운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것과 이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사건은 사도 바울에게도 엄청난 도전과 증거가 된 현장이고, 진정한 복음이 무언가를 후세대들에게 알려주는 사도 바울의 간정이 담겨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여행을 지나고 난 다음 바울이 원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게도냐 지역으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을 마치고 이제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는 지금 그리스의 남쪽 지역에 아덴이라는 곳을 방문하면서 사도 바울은 좀 인간적으로 흥분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철학으로, 또 철학 중에 특별히 말을 잘하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래서 아덴에 오니까 사도 바울이 좀 유혹을 받았던 게 뭐냐 하면, 저들이 뭔가 이해심이 많고 또한 철학적인 지식이 많으니 복음을 좀 잘 설명해서 전하면 저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까.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이성적이고 지성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날 말하면 명설교를 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덴 지역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또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엄청난 방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당시에 볼 때 정말 저주받을 도성, 향락이 가득한 도성, 죄악이 가득한 도성 고린도에 가서는 사도 바울이 뒤늦게 깨닫고 오직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펼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십자가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며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사실 고린도 교회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아시아의 바울의 흔적을 더듬어 가면서 초대교회의 흔적들을 살펴보면 모두가 다 무너지고 교회의 어떤 형태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전히 초대교회의 맥락을 이어서 교회가 세워져서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고 있는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가 유일하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그때 그 교회는 아니지만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 교회 현관을 들어서는 좌측편에 구리 동판에 그동안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목회자들 일대부터 쭉 기록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일대 개척자요 첫 목회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 기록되어 있어서 제가 갔을 때 지금 수없는 목회자의 이름들이 동판에 새겨져서 지금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장 부유한 교회, 때로는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교회, 어떤 면에서 다 무너지고 터만 남아 있는데 가장 시끄럽고 가장 문제 많고 가장 죄악이 많은 도성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어떤 면에서 그들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 믿음을 지켜서 지금까지 그 교회의 명맥을 이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은 기독교 역사 속에 또 다른 어떤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늘 세상 유혹 속에 빠져들어가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다시 구약 성경의 말씀을 거울로 비추듯이 봐라, 봐라, 봐라. 너희는 그렇게 행하지 말고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조금 우리가 말씀을 깊이 읽었던 분은 이 말씀을 어디에서 사도 바울이 떼와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는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당시 사람들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겠죠.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이 많다.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아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여 년 동안 애굽 고센 지역의 한 민족으로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 그 백성을 인도해 내십니다. 그래서 고센에서 출발한 그들은 숫곳이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잠시 하루 여정을 보내고, 그러고는 숫곳에서부터 동북쪽으로 올라가면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해안 도로가 쫙 연결되어 있어서 거의 한 일주일만 해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도로가 펼쳐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성경에 보니까 돌려 바꾸십니다. 그러는 동북쪽이 아니라 동남쪽으로. 그래서 에담 끝자락에 장막을 치게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백성을 인도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마라의 짠물을 단물로 바꾸어 가면서 시내산까지 오게 되는 여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에 불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기 전에는 그저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나 보다, 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만났나 보다. 그런데 실제로 시내산을 올라보면 시내산이 얼마나 높은 산이냐, 약 2700고지가 넘는 산인데 모세가 그 산을 8번이나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새롭게 보면서, 마지막 모세가 3번은 40일 금식해 가며 3번을 그 산에 오르면서 말씀을 받고 또 그 백성 앞에 그 말씀의 돌을 던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그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다시 받은 돌판 10계명이 법궤에 들어간 놀라운 증거의 돌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드디 내려오니까 아론이 그 백성들 앞에서 외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론이 그들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기를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백성들을 가로막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면 지난날 400여 년 동안 지키고 보호하심과 애굽의 재앙을 내려 애굽의 바로와 수많은 애국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세상 사람 앞에 조롱받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내 이름을 지우더라도 저들을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듣고 용서는 하지만 그 일에 동참하지 않은 자를 따로 세우니 레위 지파가 따로 섰는데 칼을 차고, 그날 그 백성들 가운데 아마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데 앞장섰던 자들 3,000명 가량을 도륙하는 비극의 역사가 출애굽기 32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과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상 숭배입니다. 과거에는 바알을 숭배했고 과거에는 아스타롯, 때로는 아세라 목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깎아 만든 형상이 없는 삶을 살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같은데, 때때로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혹이라도 우리 마음판에 품고 살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면서, 고린도 교인들도 그런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와 풍습 속에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기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동 지역의 우상들을 연구하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 동양하고 좀 다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곳곳에 웬 불상들을 그렇게 눕히기도 하고 앉히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근데 근동 지역의 신상들은 전부 다 손 안에 들어가는, 즉 내 품에 품고 나만 볼 수 있도록 만든 신상들이 근동 지역의 대부분 신상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알 신상도 저는 처음에는 천하장사 트로피보다 큰 항소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 앞에 보이는 그런 신상인 줄 알았는데, 바알 신상도 크기가 한 7cm 정도 되는 손 안에 들어가는 작은 신상입니다. 아스타롯도 한 10cm 정도 되는 진흙으로 만든 신상인데 다 그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품고 섬기도록 만들어 놓은,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거창한 뭔가 신상 앞에 절했던 그 신상은 없지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과 사명과 그 마음과 사랑을 빼앗기는 우리 마음에 뭔가 예수보다 더 소중하고 사명보다 더 귀중한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외쳤던 이 말씀을 이 밤에 다시 듣게 도전하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입술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좌절하고 절망한 이웃에게 사랑의 마음을 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이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 사건을 인용한 것인데, 발람이 하나님의 막으심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되자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을 저주시키는 방법을 계계로 가르쳐 주었는데, 그 일로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엄청난 죄악을 벌게 됩니다. 이 일에 성공하여 이스라엘 중에 바알보올에게 속하여 모압의 신들 앞에서 절하고 모압의 신당에 있는 여인들과 음행한 자들이 수만에 이르게 되었다고 기록하는데, 그때 연병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합니다. 하루에 23,000명이 죽어지는 엄청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다양한 신학적 논쟁거리로 삼을 정도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로 수없는 전쟁도 있었고 수없는 유행성 질병도 많았습니다. 자연재해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이처럼 두려워하고 이처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한 역사 속에 전염병이나 전쟁은 없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다가온 이런 삶의 여러 가지 위기가 분명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다시 한번 우리 각 심령에 도전받고 깨달아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연병으로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져 가는 그 현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거울로 이미 말씀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어리석은 유혹에 빠져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도 바알 산당,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외치는 이 말씀 속에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주로 바알의 산당을 산에다 짓고 바알의 산당에는 특별히 여사제들을 많이 두어서
그곳에 제물을 드리고 나면 그 여사제들과 음란하게 행음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진노하셨던 구약의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다음으로 엄청난 죄악이었습니다. 오늘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향락산업,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세상의 위기가 다가오는지 생각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난 첫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세상 것에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거룩한 도전을 다시 한번 갖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하고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0장 9절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구약의 역사적 거울의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광야 생활 잘 했습니다. 구약 출애굽 여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인도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야곱의 70명이 요셉의 배후의 은혜를 입고 고센 땅에서 살았구나, 400년 동안 살다가 고통을 받다가 구원받았구나, 너무 쉽게 생각하겠지만 인류학자들은 좀 다른 면으로 그런 역사적 사건을, 성경 사건을 풀어 설명하는데, 여러분 70명이 400년 동안에 200만이 되는 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그곳에는 아무런 자연재해, 아무런 전염병, 아무런 전쟁이 없이 400년 동안 편하게 보호를 받아야 70명이 400년 동안 200만 되는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400년이 짧은 세월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400년 동안 얼마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셨느냐는 오늘날 인류학자들의 연구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 그곳에 피가 섞이지 않았고 문화가 섞이지 않았고 그곳에 전쟁이 없었고, 할렐루야, 자연재해가 없었고, 또한 전염병도 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지켰어요. 출애굽의 여정 속의 10가지 재앙은 당시에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 바로를 두 손 두 발 들게 하면서 그 백성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역사. 고센에서 숫곳까지 올 때는 하나님이 잠잠하셨는데 가까운 길을 두고 광야길로 접어들 때 숫곳에서부터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하는데, 앞에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인들이 광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이 없으면 낮에는 1시간도 그곳에 견딜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40여 년 동안 변함없이,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니까 신발 떨어져서 발이 부러튼 적이 있느냐, 옷이 떨어져서 헐벗은 적이 있느냐, 먹지 못해 굶주린 적이 있느냐라고 모세가 외치는 외침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광야였지만 하나님이 그만큼 그들을 세밀하게 보호해 주셨다. 그런데 광야 끝자락에 민수기 21장에 어느 날 만나를 처음 먹을 때 달콤하고 맛있고 입에서 서르륵 녹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감격해서 먹는 만나가 어느 날 똑같은 만나인데도 만나의 맛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이 박한 식물, 이 박한 식물.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곧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겨야 할 대상이기에 그들을 그냥 두지 못하고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불뱀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앞장서고 때로는 원망의 목소리가 컸던 천막에 그 입을 댄 사람마다 불뱀들이 물기를 시작합니다. 순간에 부어오르고 열이 나고 죽어갑니다. 그때서야 모세를 찾아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장대 위에
지금 물어서 죽게 하는 불뱀의 모양과 같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쳐다보면 살게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모세가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 놓고 불뱀에 물린 자가 있느냐? 나와서 불순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한 걸 회개하고 이 놋뱀을 바라보며 산다라고 말할 때 아픈 몸을, 아픈 다리를 이끌고 나와서 그 불뱀을 쳐다보며 울며 불며 은혜를 입은 자는 구원을 받았고, 할렐루야. 지금 아파 죽겠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산다고 하느냐. 그런 자들은 원망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겁니다. 지금도 요단강 동쪽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말씀을 전했던 너보산 꼭대기에 피렌체의 조각가 지오바니 판토니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조형물로 만들어서 세워놨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니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은 이상하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은 그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응답되지 않은 것,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 마음을 시원케 하지 않은 일들이 수없이 많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 응답되지 않은 것도 응답인 줄 믿고, 할렐루야, 가슴에 있던 우리 입술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주신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오늘 10장 10절 말씀은 아마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광야 40년 그 길을 걷기 전에 시내산에서 1년여 동안 말씀을 받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되었을 때, 비록 가까운 해안 길은 전쟁의 두려움 때문에 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먼 길 돌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되었다고 믿고 두 번째로 가까운 길 내륙을 통해서 시나이 반도를 거쳐 이제 브엘세바,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래서 사람이 사는 최남단 브엘세바에서 그리 멀지 않은 오아시스 가데스 바니아에 그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몰고 가지 말고 우리가 그 땅을 좀 정탐해서 그 땅의 길은 어떤지, 산들은 어떻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사는지 우리가 가서 보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신명기 1장에 보면 훗날 모세가 그 백성을 40일 정탐하게 한 것이 불신앙적인 요소, 후회하는 말씀이 잠깐 나옵니다만 12명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보게 합니다. 돌아온 10명이 외치는 말씀들 수없이 기억하죠. 너무 좋은 땅입니다. 광야보다 훨씬 좋은 땅이죠.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세상의 산성을 얼마나 높게 쌓았는지, 또한 방어가 얼마나 철저한지, 또 그들은 얼마나 키가 크고 얼마나 능력이 있어 보이는지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 같이 보입니다.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그들의 마음을 안돈시켜가며 설명하지만 이미 마음이 흐트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모세를 향해 돌질을 하려고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두루 돌다가 스스로 자기의 뜻을 결정할 수 있는 출애굽한 성인들 약 60여만 명이 다
모래밭에 죽을 때를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다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미성년자들, 광야 40년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그 숫자를 맞추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언가 깊이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내 생각이, 때때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더 옳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조금만 어긋나게 바라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위기 속에 우리의 삶의 위기가 원망과 불평거리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조심조심 찾아가면서, 그래도 전쟁보다 낫고 그래도 자연재해보다도 나은 마스크를 쓰고 조심만 하면 그것 또한 넘어갈 수 있는, 그것 또한 지나갈 수 있는 이 생활 속에 우리 입술에 더한 감사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어지는 결론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게 해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리고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사랑의 권면을 한번 마음에 담고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시험거리, 원망거리, 크고 작은 유혹의 삶 가운데서 말씀이 거울 되는 그 거울에 비춰가면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단단히 지켜가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시 찾아야 될 기쁨, 다시 찾아야 될 감사, 그 가운데 나의 심령의 천국의 행복지수를 높여가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